지금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신풍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주셔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중간에 놓치시는 분은 주보 내용에 나와 있는 요약된 걸 보면 다 알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약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월의 첫 주일 지난 2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교회학교 교사들 요즘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교사들과 또 친교실 운영하는 우리 여선교회 그리고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또 방송 또 성미하시는 분 성미 관리자들도 많이 수고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재무부에서도 시간 쫓기면서 열심히 하시는 재무부원들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당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특권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와 격려를 표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기에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주 넘치는 기회인데 우선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어 보자는 이번에는 또 더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좀 다 꺼내보는 저도 십자가 기념된 거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서랍장에 다 들어있고 그런데 이번 기회에 한번 다 꺼내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사순절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요절은 서두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면죄인가 그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나 그 제자의 비서관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으심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다 하나로 되는 것이지만 순서로 볼 때는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는 바울 서신 전체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고백하면서 부활과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오늘 이 보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요절인데 이 말씀을 와 닿으려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면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부활의 증인들을 진멸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그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왔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부활의 증인들을 잔멸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왔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별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이 계속된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느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바울사도의 증거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매일매일 매순간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전제하기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그 생명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첫 번째 주제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육체의 삶에 나 자신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허수아비가 되나? 그건 아닙니다. 내 정체성이 다 없어지나? 그것도 아닙니다. 육에 속한 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늘 연관되어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타락의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나님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이 분리된 상황. 악한 영의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으로 이 세상에 갈기갈기 찢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형이 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골색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원수 매증과 분쟁과 분열 등 계속해서 1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들 그 이상이다, 더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인데 그 삶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 사랑과 희락과 회평과 인내, 다비,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린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요절은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 그게 답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삶은 죽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돼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제 소원 2가지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저의 육체와 영혼이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면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프란시스는 그것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소원합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제가 소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2가지 기도 제목을 아뢰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육에 속한 사람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는 사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통으로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통과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어려움을 저도 경험하고, 그래서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만 살아서 육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사명자로 삶이 시작되는 것인데, 십자가에 계속 못 박히는 삶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그랬을까? 나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려고 하면, 계속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보이시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체험하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보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오늘의 우리 약점들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온전히 담는 경건주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화를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감리교인들은 당연히 오래 걸려도 끊임없이 가야 되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혹시 그 성화의 교리를 조금 학문적인 입장에서 대학원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장로교회에서 이것을 뭐라고 비판하냐면 싱겁다고 그래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언제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끊임없이 가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서 그 다음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화에 달하러 가기 때문에 감리교인들은 일할 새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그 자체가 주의 일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물리쳐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영주였던 진젠돌프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나라의 공을 세워서 전쟁에 승리를 했다든가 그러면 왕이, 황제가 이제 넓은 땅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도지사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영주의 역할입니다. 이분이 경건한 신앙을 가지셨는데 하나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아주 걱정되는 그런 신앙의 약점이 있는데, 십자가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 아무리 십자가를 신앙 고백을 해도 은혜가 약한 거예요. 어느 날 디셀도르프 미술관에 미술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이 미술 전시품을 보면서 이것저것 보면 돼. 이 미술 전시품 전시장에 가시게 되면 좀 뜸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작가가 이 그림을 그렸으면 이걸 어떤 주제로 어떻게 왜 그렸는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 미술품을 그렸는지를 다 느끼면서 가려고 하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인사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 뒤세들프의 미술관에 진제들프는 한 그림 앞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아래 해설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런데 이 해설이라는 내용보다는 그 신앙 고백을 불러일으키는 짤막한 글귀인데, 이것을 눈으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제돌프의 귀에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확인해 보아도 계속해서
그 음성이 들리고 나는 너를 위해 전부 주었구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끊임없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비켜보았는데도 계속 속으로 조그만 소리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왔어도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이 물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과 역할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한 후에 성을 개방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성, 그가 머무는 성 벽들 따라서 난민이 한 500명, 1000명 사이에 사람들이 거기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성문을 열고 당신들 마음대로 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이 들어왔어요. 이 한 500여 가정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1년 지난 다음에 진젠돌프에게 우리들에게 교회를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11조원금은 그들이 의논하기를 선교비로 쓰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진젠돌프가 그럼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로서는 첫 번째로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남의 집 신세 지는 사람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는데, 이 공동체가 다름 아닌 모라비안 교도들, 경건주의 신앙에 앞장섰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장시자로 진젠돌프를 공동체의 대표로 세워서 한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사회의 많은 경건주의 신앙을 퍼뜨리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도 영향을 받고, 오는 도중에도 선교사에 실패하고, 오는 도중에도 모라비안 교회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그들을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복음주의며 동시에 경건주의를 기초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삶을 이 땅 위에 사랑으로 퍼뜨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믿음이 꼭 필요해요. 믿음으로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삽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에 박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표현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쉽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산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요.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 마음에 자존심이 반응합니다. 감정이 반응합니다. 내 주장이 반응합니다. 내 좌절도 나를 통째로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속 내가 못 박히는 거지, 내가 죽는 거지. 이 믿음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아니고서는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의 결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서두에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의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21절에 암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읽어보셔야 할 것이 3장과 4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성령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만나보게 된 거예요.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박수치며 찬송하며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속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감당케 해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은혜와 성령이 우리를 그 삶으로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를 왜 주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이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이 의사이신데,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글을 많이 써서 많은 분들이 그의 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한 번은 이 탄광 부근에 형성된 빈민촌에 의료 선교사로 가시게 됐어요.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 형성된 탄광 이 빈민촌에 우리로 말하면 보건소가 하나 있는데, 이 보건소에는 의사도 없이 간호사 한 명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제 같이 동행하는 의료 선교팀하고 다 열심히 진료를 하면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이 간호사를 불러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간호사님이 지금까지 일하는 걸 보니까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고 지내온 이 역할, 이 의사 이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이 간호사의 사역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을 가지면 좋은 병원에 좋은 의료팀에게 합류해서 좋은 장소에서 대우도 받고 급여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들으면서 자랑스럽게 간호사 사역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빈민촌에서 어렵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박사님, 제 가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 이 자체가 감사요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으로 나도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기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못 박습니다. 양면 십자가가, 바울이 십자가는 양면 십자가예요. 세상이 바울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바울 사도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의 십자가 지우는 사람. 양면 십자가. 세상은 내게 고통을 주는 십자가를 끊임없이 주고 있지만,
나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사도의 신앙고백 6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이쯤 됐으면, 이 직분 가졌으면 나는 이제 통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모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안주하게 되면 십자가를 내려놓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려면 내가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의 소욕은 죽었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안에만 나는 거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주님과 함께 박히는 일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사랑이 필요한 고린도 교회에, 요즘으로 하면 문제의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시탄을 받는 우리 교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이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기에 작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기회로 삼으시고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풍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계속 못 박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드러나셔야지,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의 귀하신 뜻을 밝히는 우리 신풍교회의 새롭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 6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십자가를 앞세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멸관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